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 안에.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고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고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수요석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균홍 수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다소곳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유경근 교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한 주간 다들 안녕하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고, 별일 없이 늘 똑같은 그 주간이 예. 그 주간. 예. 수사님은 늘 하던 멘트지만 한 주 쉬어가니까 또 예. 막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멘트네요. 다른 건 안 빠지고 살만 빠졌습니다. 기대했던 그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네. 사실은 안 빠지고 쭉 이어가면 좋은데 네. 뭐 상황이 또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네. 6월달도 한 주 빠져야 합니다. 예, 한 주 빠져야 하신다고 듣긴 네,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신다고요? 예, 제가 그 노회 강북 시찰회 소속인데 강북 시찰회 목사님들이 1박 2일로 수련회 가야 돼서 오. 촬영하는 날 그게 딱 겹치고 그렇죠. 제가 또 석이에요. 그래서 아, 저는 가셔야죠.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죄송스럽게도 네. 6월달도 한 주 빠지는 걸로. 6월 달도 한 주 저희가 또 네.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복수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이군요. 구독자들도 많이 슬퍼하실 기다렸을 텐데.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네. 오늘하고 다음 주로 요한계시록 딱 그냥 깔끔하게 오. 끝내고 예. 한 주 쉬고 이제 그 신앙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네네. 성서를 보는 눈을 조금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은 질문 마음껏 막 아무거나 그렇죠. 그냥 왜냐면 다 이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성서를 네. 이제 물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나씩 할 보긴 할 건데 네네. 이렇게 무슨 뭐 시리즈로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어느 네. 그렇죠. 어느 성서 어느 한 본문을 정해서 쭉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궁금하신 거 얘기하면 네. 예, 그래도 이제 단계는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을 것 같다 싶은 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맞아요. 저희가 네네. 이제 AS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미리 질문 달아주셔도 네. 저희가 또 하면서 하는 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가 다룰 수 있죠. 네네. 네. 그렇죠. 네. 벙커원교회 지난주에 좋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 있었어요.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네. 네. 벙커원 교회 누룩 TV입니다. 누룩 TV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신목사님, 부목사 부임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그 목사님의 어떤 부목사가 목사님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곡차곡 보여주면서 또 성도님들도 다 너무 이렇게 함께 되게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벙커원교회에서 부목사 부임 예배를 하는 게 조금 다른 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초를 그 생명사랑교회에서 그렇죠. 네,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임 예배 해주신 것을 이제 보시고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행사였던 것 같고 진짜 준목님이 어떤 그렇게 밟아왔던 그런 과정들이 진짜 반짝거렸다고 그때 표현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현재 어떤 우리 준목님 그 목사님을 좀 표현해주는 말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저도 상당히 감동받고 예배 현장 예배도 있었긴 했지만 네. 또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좀 몸인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봤는데 한편에 좀 드라마 같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쓰시는 방법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네.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시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한국 교회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목사가 된 상태에서 교회를
이제 옮길 때,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갈 때는 물론 부목사 부임식이 그 예식이 저희 교단 예식서에 있습니다. 신년 예배서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부임식을 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그것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도 그렇고 또 우리 벙커원교회도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 교단이 한 명의 목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오랜 세월, 진짜. 네. 오랜 세월 네.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이런 준목 전도사 준목 목사 수련생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서류 지옥이라 그럴까? 엄청 지옥. 많은 서류를 내야 되고 네. 또 동시에 이렇게 뭐 면접 인터뷰, 목사 고시 맞아요.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지교회 그 각 개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의 지도 하에서 또 해야 돼서 어느 교회든지 그냥 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 청교마다 오시는 경우는 뭐 좀 간략하게도 좋은데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도사부터 그럼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저희 신 목사님도 전도사에서 준목에서 목사까지 저희 늘 과정을 같이 계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네. 전임 전도사부터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 교역자, 아. 이거는 파트타임 교역자부터 전임 전도사에서 준목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다 네. 저희 교회에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의미 있게 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그 목사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그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 임직 받고 또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한 예식을 좀 의미 있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저께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도 있으면서 성도님들도 같이 눈물을 같이 흘리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네, 네.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 중간에 또 그쵸. 학교를 또 그만두기도 하고 네네. 또 진짜 신학교 입학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한 10 맞아요. 몇 년 걸린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그죠? 되게 같으시더라고요.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네네. 참 그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키우시는 과정이 네. 정말로 참 길고 또 그간에 수많은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예.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예. 좀 느끼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 네. 사역자가 세워질 때 그래도 뭐 그 삶에 어떻게 평탄한 부분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의 어떤 삶의 굴곡이 이렇게 심한 네.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것들이 이해도가 또 높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일반 학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도 하고 또 뭐 직장도 좀 다녀보고 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나중에 예. 보면 목회를 되게 잘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목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 교인들의 삶의 다양한 그 세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매칭시켜준다 그럴까? 네. 뜻을 깨우쳐준다 그럴까? 네. 그래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양한 삶을 겪으신 분들이 그런 걸 더 잘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민정 목사님 목회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전도사님으로 불렀다가 주목님으로 불렀다가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네. 입에 잘 안 붙는 게 있어요. 호칭이 어떨 때는 주목님 나왔다고 아니지 목사님 나왔다가 이런 점도 그래서 있긴 하네요. 저는 오늘 핸드폰 이 저장된 거를요. 바꾸셨어요? 신문수 목사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도 육성한 목사님이 네. 벌써 이제 목사가 되신 지 2년이 됐는데 여전히 주목님이에요. 제 그 아들 큰 아들은 여전히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이게 처음 붙었던 그 호칭이 맞아요. 주로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님으로 열심히 바꿨는데 2년 동안 주목님 생활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다시 우리- 목사님으로 바꿔야 되는. 예, 우리 담임 네. 목사님도 예. 담임 목사님이 이게 잘 안 붙어요. 잘안 그래가지고 붙죠. 그냥 저도 용민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비하인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두 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사님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실 때 우리 어린이배들이 반대했어요. 아 왜요? 괜히 목사님은 우리랑 먼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맞아요. 우리는 전사님이 훨씬 더 친하고 네네. 우리에게 잘해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되면 우리를 떠나고 어른들하고만 있는 줄 알고 네.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학생부 재밌죠? 중에 네, 한 네. 명이 카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그럼 이제 목사님 되시면 학생부 안 맞느냐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담당이 바뀌긴 했지만 쭉 계셔요. 이랬더니 그럼 카드 쓰는데 사랑하는 신민정 목사님, 제가 얼른 커서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되어서 제가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좋네요. 계셔주세요. 이런 거 쓴 네. 것도 있더라고요. 어른 돼봐야 좋을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도 네. 이제 어린이부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우리 목사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 네네. 오랫동안 그래도 2년 이상 어린이부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하고 다 이런 교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롤링페이퍼를 쓰자. 네네. 예쁘게. 그래서 목사님 이제 사진도 막 붙이고 해가지고 하는데 신민정 목사님, 쉼이 아니고 신민정 목사님 발음나 어른대로 쓰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럴 수 아직 있죠. 성도 성을 못 외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추억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드디어 또 요한계시록 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웬만하면 끝내려고 합니다. 제 네. 계획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로마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잘 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 드디어 열리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읽어야 되는데 먼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은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에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 무시무시하죠? 네, 좀 잔인해요. 살을 먹어라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처음 읽을 때는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살이 쏘는 살인가 먹으라는 살인가 있다가 먹으라는 살이었네 이런 거 읽었어요. 그렇죠. 진짜 먹는 살이죠. 진짜 먹는 살이었어요. 무시무시한 네. 만큼 그만큼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이죠. 네. 네네. 여러분 읽으면 느끼시는 거 있으면 한두 마디씩 또 하시고 제가 좀 설명 하나 갈까요? 저는 여기서 네.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게 좀 뭔가 좀 꽂혔어요. 왜냐하면 이 흰 말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실제로 진짜로 이만희가 탔죠. 직접 이만희가 타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랬던 사람들이 몇 명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흰 말이라는 것 그다음에 쇠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맞아요. 다스린다고 하고 맞아. 이런 어떤
어떤 여기 좀 재림주의 느낌인데 주님의 느낌인데 이런 어떤 상징들이 어떤 것을 의미할지 이게 또 로마 제국하고의 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전 읽어보면서 얼마나 많이 시련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예. 얼마나 가혹하게 받아야지. 네. 그런 좀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좀 무섭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은 뭐 사실은 고대 모든 전쟁에서 가장 잘 사용됐던 대표적인 거죠. 그 군마이고 그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네.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상징하는 바는 한쪽 편에서는 말을 타고 오는 로마 군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축제 때 그때 6월절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축제 때 전 세계의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요. 그럼 언제나 거기가 소란할 수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가이사라에 있던 빌립보의 가이사라가 아니라 정말 이쪽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주둔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쫙 오거든요. 그때 말을 타고 와요. 엄청나게 그 쇠창상을 딱딱 하면서 그 엄청난 그 위력을 보여주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게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양쪽의 대결이 딱 예루살렘 문에 딱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에 어디를 막론하고 전쟁의 상징이고 군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쟁과 평화 상징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포니를 타야 된다, 나귀. 네. 근데 오늘 아는 목사님들이 포니를 안 타고 에쿠스를 탄다. 그게 바로 에쿠스 군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마 중에 유독 흰 말이면 그게 또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모든 사실은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공주를 구하러 오는 왕자는 백마를 타고 오잖아. 조자룡이 백마를 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이거는 고대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여러 얼룩말도 있고 다양한 말도 있는데 그 중에 희귀한 백마를 타고 가장 멋있게 오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정말 그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하시는 이게 재림 네.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백마를 타고 오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제 벌써 예수님이 그 좀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는 네. 여기서도 나귀를 타고 오시면 난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도 실은 그 느낌이 들어서 네.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강력한 군사적 이미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아니면 더 이상 뭐 이런 짐승들을 다 제압할 수 없다는 아마 당한 사람들의 느낌일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한편으로 우려고, 네. 근데 한편으로 이 구절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런데 그걸 제압하는 방식이 칼인데 칼이 입에서 나온다. 아, 표현이네요. 예, 그 그러니까 은유라는 칼이 거죠? 입에서 나온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죠? 뭔지는 모른다고 사실은 네.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예. 이름이 있는데 그의 몸에 적혀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신비에 쌓여 있는데 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록 이런 흰말 전쟁의 이미지고 가장 센 사람의 이미지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철퇴 네. 철퇴 있죠. 철퇴를 들고 예, 쇠지팡이가 철퇴 옛날 번역은 철퇴거든요. 맞아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는데 네. 이거 원래 하나님이 밟으시는 건데 여긴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밟으시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강력한 힘으로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다. 그러면 이 야. 말씀이 그만큼 무서울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예. 사실은 대단히 폭력적인 느낌을 주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비폭력 저항. 이거 비폭력인 어떤 것으로 그 비폭력적 이상. 네. 지금 말씀으로 모든 걸 제압하는. 그러니까는 전쟁과 평화에서 네네. 그다음에 칼과 붓의 싸움에서 결국 붓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생각으로 하면은 그냥 나귀 정도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 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군사 정권 때 그냥 너무 무력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착하게만 대하면 예를 들어 이제 민주정부로 바뀌었어. 근데 민주정부는 되게 이렇게 좀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렇죠. 또 붓으로 하려고 하면 또 당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모든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놈들을 이제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정말 악은 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 반영됐다고 봐요. 예, 너무 오랜 동안 이 고통 속에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그냥 붓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말로 등장시키지만 네. 여전히 또 평화의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 오히려 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만 이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자 신말이 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또 했잖아요. 이거는 네. 뭐 앞에서 당연히 네네. 계시록 3장 14절에도 예수님을 등장시킬 때 신실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서 예수님 말이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의로 심판하고 싸운다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 또는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이신 분,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 이거를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누가 찾아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예, 거기 다 지금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정의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모든 심판은 정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정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눈이 불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환하게 살피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얼마나 악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살핀 거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죠. 왜 많은 관을 쓰냐? 사탄은 7개 썼거든. 그 다음에 짐승은 10개를 썼어요. 그거보다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머리의 관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상징하거든. 이거 완전 이겨야겠다. 뭐 그건 확실히 당연히, 많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든지 더 많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나요.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런 분이라는 것, 이런 것도 다 상당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분인데 또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 기독교 전통을 기억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네. 13절에 보면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는단 말이죠. 네. 바로 이거는 대속의 피잖아요. 네, 네. 그 대속의 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1장, 우리 계시록 1장 5절 볼까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네, 네. 그렇죠. 거기 맞아요. 그렇게 예, 자신의 맞습니다. 피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피로 물든 옷은 이건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냥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다르죠. 이게 그냥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그냥 말 타고 와서 무조건 정복하고 약탈하고 짝지하는 보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또 똑같이 신발을 타고 그를 따라요. 네.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천사들이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천사들이 같이 온다. 네. 이것도 하나 있고, 또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전에 앞에서 계속 순교자들, 네. 그렇죠. 네. 의를 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거 아까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여기 쇠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거 다 사실은 구약 전통을 인용하는 건데 찾아볼까요? 시편 일단 2편 9절.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네, 그렇죠. 절대로 부순다. 네. 이거 따른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거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찾아주시겠습니까?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를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 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 전에 행했던 로마 제국의 죄악이 이렇게 컸다는 걸 말하고 그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보복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에 관련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왕들의 왕이고 군주들의 군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진짜 왕들의 왕, 아까 말한 뭐 7개, 10개가 아니라 많은 관들을 다 쓴 네. 그리고 신말을 타고 진짜 왕은 어때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왕은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표현들은 전혀 말씀처럼 안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엄청난 강력한 그 네. 힘이 느껴지는 거죠. 네. 예,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 제국, 아우. 로마 제국 그 네. 엄청난 힘을 누를 수 있으려면 이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 진짜 폭력이 아니라 네. 말씀의 힘이다. 아.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정부가 폭력으로 제압한다. 네네. 그러면 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폭력으로 제압해요. 그러면 그 네. 사람도 또 폭력으로 위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 위에 올라서자마자 똑같은 폭력이 발생되거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사회를 더 성숙시키고 네. 더 깊게 만드는 거는 역시 정신의 힘이어야 예. 되죠. 예, 결국 그렇지 않겠어요? 사유의 힘이어야 되고. 저는 이게 어떤 정의로운 법, 그렇지. 어떤 사법 질서 이런 거를 또 의미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날의 이 사법 체계 그래서 되게 그 힘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들이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법 체제를 또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사실 이제 좀 더 설명하면은 현대 국가가 뭐냐? 현대 국가의 특징을 말하면은 현대 국가의 특징은 폭력의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폭력이 나눠져 있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 폭력이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있고 종교에서는 종교 폭력이 있습니다. 그게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가 말을 안 듣는 부모가 때릴 수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려요. 그다음에 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어떤 제사장 이런 그룹이 이 사람에게 대한 폭력을 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 국가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폭력은 오로지 국가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의 정당성은 뭐냐면 그건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전히 폭력이 다른 데로 나눠져 있는 국가들을 신성 국가라 그러고 전 근대 국가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데 이 국가의 폭력이 독점되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정의롭게 그러게요.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게 법이지. 예. 근데 법으로 해놔도 국가를 이걸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운행을 안 하면 이게 다 무시되니까 이 폭력을 독점한 애들을 잘라놔야 돼, 갈라내야 돼요. 디바인, 디바인 앤 룰. 예. 잘라서 나눠서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게 이제 결국 폭력의 과잉이라든가 잘못된 폭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를 만들고, 그래서 사법부를 따로 행정부를 떼어놓고, 그렇죠. 심지어 네. 헌법재판소까지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4개나 쪼개놓은 게 지금 현대 최고로 발달한 거예요. 네. 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발달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떠냐? 그거를 다 무시해.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사법부도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그 국회가 정해놓은 거를 시행령으로 다 바꿔버려. 바꿔버리고. 그리고 지네들이 헌법 자체를 어겨요. 네. 내가 곧 법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도 문제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붓으로만 얘기하면은 잘 안 먹혀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하. 강력하게 그거는 똑같이 짓밟아줘야 된다. 쇠몽둥이로 가서 패줘야 된다.
일단 기싸대기부터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 아, 속이 시원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렇게만 말해놓으면 우리 사회가 폭력의 아수라장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다시 제대로 된 네. 정상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죠. 아, 여기서 네. 하나님 말씀일 때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아, 네. 로고스인데 로고스란 네. 말은 저희 요한복음에 나왔죠. 그거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논리적 언어예요. 합리적 언어, 말이 되는 말. 아무 말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문제는 아무 말이나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 그거는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하고 누구나 따라야 되는 규칙이기도 하고 준칙이기도 하거든. 그런 것들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이제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놈들은 이제 싸그리 또 없애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해에 있죠. 해. 왜 해에 있을까요? 바로왕? 태양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 여기 높다? 아니 천사가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누구한테 내려요? 잠시만요. 19장에. 천사 새한테 내리잖아요. 네, 새한테 아, 왜 새. 내려요? 그러면 새가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태양. 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해가지고 이 아래 모든 새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게 이런 상상력이 다 너무 재밌어. 어느 그래요? 구름에 있으면은 어느 새는 안 볼 수 있거든. 아, 그러니까 딱 모든 하나의 중점에 있는 해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잔치에 모이라고 하는데 이 잔치는 사실 무서운 잔치지. 앞에 어린 양의 먹어요. 혼인 잔치랑은 달라. 네. 그거는 되게 행복한 잔치지만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런 새가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자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다 먹어라. 그 새가 살을 먹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요? 그 까마귀나 독수리만 독수리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맞네. 그래서 요거를 떠올릴 때 이 겉으로 말 안 했지만 바로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가 만들었지만 로마 제국이 너무나 잘 활용했던 십자가가 바로 떠오르죠. 그러네요. 전부 반란 한 놈들 십자가 달아놓고 사실은 내려놓지 않거든. 십자가가 가장 문제였던 거는 그게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긴 채 드러나 있는 것이 네. 되게 수치스러웠지만 더 문제는 바로 그렇게 매달아 놓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전부 살을 쪼아 먹어서 그 이 사람의 시체가 훼손되고 그래서 무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치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백성들이 네. 뭘 떠올리겠어요? 니네들이 우리를 십자가로 죽였지? 니네들 똑같이 거기 달려서 똑같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잔인한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요. 사실은 유기동 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그럼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죠. 너 그렇죠. 이것도 다 한번 당해봐라. 사실은 당해봐라. 사법적 정의가 예. 그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속이 시원하거든. 왜냐면 내가 네. 눈 찔렸으면 나도 와서 찌르니까 그렇죠. 감정적 해소가 돼요. 네. 근데 내가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또 입장 그 다음에 나와야지. 고소하잖아. 그리고 또 그러면 나는 또 변호사, 쟤도 변호사.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와 상관없이 대리인들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서 딱 줘. 그러면 가해자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피해자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네. 또 다른 문제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자들 전부 다 폭력적인 거죠. 말들과 그의 탄 자들 다 지배자들이고요. 그죠? 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이 사람들은 이 체제에 빌붙어가지고 그때 말했죠. 우리 네. 다 이미 알았습니다. 네. 그 체제를 훌륭한 돕도록 사람들. 했던 사람들. 네. 네. 부역자들. 부역자들, 그렇죠. 부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놀랍게 갑자기 이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이놈들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붙잡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짐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거짓 예언을 펼치는 놈들도 붙잡히고요. 붙잡혔어요. 그리고 표를 받은 자들, 절한 자들, 미혹시킨 자들 모두 다 어떻게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네. 그리고 남은 자들 이제 지금 짐승과 요 거짓 예언자들의 부역한 남은 자들은 또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새가
그 그러니까 살점을 이런 우리가 먹었다. 표현들이요. 먹었다. 유한계시록의 표현은 아주 리얼하죠. 너무 리얼하고 너무 무시무시해요. 예, 너무 상징적이죠. 너무 상징적이고 예. 이걸 상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종말날을 상상한다면 진짜 너무 무서운 거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이런 걸 읽을 때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복수한다는 것의 잔인성보다도 예. 얼마나 당했느냐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시편 137편 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그 바벨론 강가에 울었다 그거거든요. 이 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진짜 다니네요. 어? 무서워.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네네. 근데 얘네들이 나한테 막 일을 시키면서 야 뭐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본으로 징용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막 우리 패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지네들 이제 막 술 먹고 이러는데 야 한국 노래 들어볼까? 니네 조선 노래 뭐 민요 있잖아.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열받은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을 얘기할 때 저 일본 놈의 어린애를 들어다가 바위에다가 던지는 애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너무 복수심에 가득하고 네. 너무 정말 그 니체가 말했던 르상티망이라고 원한 감정에 가득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들이 당한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당한 거. 네. 예, 그러면 아마 이제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아까 환상과 꿈이잖아요. 네. 묵시문학의 특징은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거든. 자, 네. 그럼 이게 대단히 오늘날 심리학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4.3 때 정말 그 서북 천연단이 와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예? 저기 아들, 내가 언제 한번 여기서 읽어줬죠. 그 오랄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줬는데, 할아버지와 손자를 서로 불러시켜가지고 서로 뺨을 때리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막 마구 학살하고. 그럼 거기에 당한 사람들의 꿈에, 자, 보복을 해야 되는 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그 꿈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그때 부드러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만큼 그 꿈에 잔인한 환상이 나와줘야 네. 실제에서 받은 그 상처와 그게 그나마 상쇄되겠죠. 네. 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꿈의 언어들과 환상의 언어를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다. 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음. 그러니까 그 핍박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거를 듣게 되면은 너무나 시원한 얘긴데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우리들한테 공포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나 니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그래야지 너네가 정말 착하게 살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려야지 아니면 이렇게 된다. 로 너무 듣다 보니까 공포스러운 이 공포감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어떤 지금 구절들이 네.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새 먹이가 된 어떤 그런 참혹한 현장들을 이 교회 공동체는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 이거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텍스트 자체가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근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되게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그렇죠. 너무 진짜 그럴 수 네.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그런 원한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희망을 또 갖게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하다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이제 성경을 아까 말한 대로 네. 예, 오해하는 거죠. 네. 예, 오해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예. 오늘 또 진도 많이 나가야 되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20장으로 넘어갑시다. 20장 1절에서 6절 읽어주실까요?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해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짐승 다 불바다에 네. 넣어버렸으니까 이제 세상은 그런 짐승은 없잖아요. 그럼 네. 누군가 이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바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특별히 4절이 중요하죠. 네. 그죠? 여기 보니까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그들은 하고 이제 이건 연결해 주는데 사실 이거 네. 원어로 보면은 또 다른 부류일 수도 있어요. 네. 아. 똑같이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고 두 번째는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안 받고 여기 살아있는 네. 결국 네. 잠재적 순교자지. 네네. 그리고 나중에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네. 이게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예. 근데 이런 게 저는 또 되게 재밌게 읽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네. 일제 시대가 되면 네네. 친일 부역자가 있잖아. 네. 네. 그다음에 독립군이 있죠. 네네. 레지상스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레지상스 독립군 하다가 정말 잡아 죽은 사람이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살았지만 여전히 독립군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대다수의 그냥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되게 비슷하지 있죠. 않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이 난 되게 아, 이 대단히 세부를 비슷하다고 나눠서. 생각하다고요. 네네. 예, 그거는 부역자들은 앞에서 처단당한 거고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은 예, 그렇고. 저항 중에서도 그러면 자 순교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적통이라 그러면 네. 누구를 기억해야 되나? 음. 그럼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립묘지인데 국립묘지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3.1 운동한 사람, 그다음에 4.19, 5.18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근데 거기 친일파 새끼들이 있단 말이지. 아. 그건 파내야 돼요. 맞아요. 그걸 안 파내면 그건 국립묘지가 아니거든. 그럼요.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같이 생각해 본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읽어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데 몇 년 다스린다? 1000년. 동안. 1000년은 딱 1000년 다스리고 1001년 전부터 안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1000년은 고대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아. 네. 그래서 계속 요 얘기할 때마다 다스린다? 제가 꼭 천일야와 얘기하죠. 천일야와. 네. 예. 근데 천보다 더 많은 1을 더 붙인 더하다. 거니까 이건 끝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네. 뜻이다. 그래서 천일야와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란 뜻이다. 네. 1001개의 맞아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다. 네, 영원한 네. 이야기다. 근데 가장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목사님 이게 보면요. 네. 이게 지금 이 흐름대로 보자면 지금 현재의 음흠. 두 짐승을 잡고서는 그 다음에 이 불바다로 던졌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네, 느낌에 네, 그다음에 네.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네.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운동했던 그 앞에 나섰던 순순했던 사람이 1000년을 다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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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만 또 1000년 동안 부활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죽은 채로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지면은 네.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하게 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놓고 예. 엄청 많은 설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자, 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요 1000년의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한 때부터. 때로부터 1000년이냐? 네. 왜? 어? 그리고 이거 전천전설. 맞아요. 네. 음.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다스린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정말 또 다른 최후의 심판을 한다. 왜냐면 아까 그 예. 그냥 불바다에 있는 놈들 그냥 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한다. 예. 이게 후천연설. 네. 예. 근데 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 오신 후에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거는 아주 소수고 사실은 그냥 대다수의 그냥 일반 신학자들은 네.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아, 그죠? 네, 예수님 부활 후에. 예,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 아. 그 전까지에 있는 전체 시간. 네. 그 전체 시간을 지금 예, 그 매우 긴 다스리고 시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활약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냥 네. 편하다. 이렇게 학자들도 말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여기에서는 네. 그러기보다는 자 다니엘서 7장 22절 쳐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는데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예, 저는 이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동안 로마 제국 하에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제국 하에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고생시킨 놈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처단했잖아요. 그럼 네. 그죠? 처단했지.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때도 구조는 있을 거고 그럼 누가 다스려야 되냐? 이런 사람들의 사람들이. 권리를 찾아준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당시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권리를 찾은 사람들이 네. 보상받아서 하는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이 매우 충분하게 긴 시간이다라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네, 네.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다 또 뭐 전천년이다 흑천년이다 이렇게 네. 말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부터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전부 이 미래적 해석이 그게 위험하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전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는요. 음. 이 사람들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짐승들이 불구덩이에 불바다에 던져진 상황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짐승이라는 게 로마의 어떤 집권자라면 요게 쓰일 때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람들 네. 이거 앞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 곧. 입장에서는 이게 벌어질 거라는 그럼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당연히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가 그때 말한 대로 3,000년 뒤, 5,000년 뒤 그게 아니고 네. 이때 당시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다 희망이지. 그걸 차근차근 다 보여준 거죠 지금. 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눈앞에 딱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를 좋아요. 지금 뒤에서 보는 우리는 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희망이었고 오케이. 희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질지도 지금 현재 모르겠는데요. 이거 좋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좋은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또 얘기 뭐 하실래요? 아니요. 요 제가 예, 얘기할 게 말씀. 있는데 예. 얘가 얘기할까요? 예. 그러면 자 좋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만약에 억울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네. 있어.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럼 뭐라고 말해? 다음에도 또 계속 그런 무지막지한 정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정부는 곧 망할 거고. 아니 어쩌면 임기 못 채울 게 확실해. 왜냐면 우리 촛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특별히 네. 아주 열심히 애를 썼던 그놈들은 어떻게 될까? 뻔하지 뭐 다 감옥 갈 거고, 이제 검사도 제대로 개혁될 거고, 네. 근데 언론도 완전히 기레기 이놈들 다 네. 다 청소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지. 아 말을 해야지.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뭐라고 설교해?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이때 당시에 그렇구나. 있던 말을 해야 어떤 되구나. 그 로마의 어떤 네. 권력에 있던 사람들은 네. 실제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어느 정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원하는 세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계속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더 심한 핍박이 더 왔거든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든가 숨어서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망했던 거고 그다음에 로마가 다시 뭐 기독교 국가로 승인된 다음에 한 300년인가? 그다음에 다시 이들이 십자군 전쟁을 또 막 일으키시고 이 타락과 그다음에 핍박과 이걸 너무 반복하는 역사를 보면 답답하다는 얘기죠. 네. 답답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어제 우리 네. 교회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하다가 네. 내가 기후 위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5년 뒤에 66% 1.5도 넘어갈 네. 네.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게 5년 뒤라고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게 66%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다. 근데 거기 같이 공부하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지금 시리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잘못했어요.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살 수 있다고만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쓰는 저자는 네. 그런 압박과 핍박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본 그 계시와 환상과 꿈 속에서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말하죠. 예,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리더는 꿈과 희망을 줘야죠. 그렇죠. 꿈과 거기서 희망을 그냥 줘야죠.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 기회가 어떻게 없어, 살아갑니까? 잃어버리면. 여기에서 그 지혜서에도 보면 요 얘기인데 네. 제가 좀 읽어줄게요. 네. 지혜서 몇 장 몇 절이냐면 4장 20절부터 5장 13절인데 좀 읽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예. 다 그놈들 다 바다로 빠지고 그 오히려 고통당한 사람들이 지금 다 지배자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그 죽임 당하고 지금 심판받는 놈들의 심정을 지혜서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되게 네. 재밌어. 자,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세워질 때 몸둘 바를 모를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때 의인은 자신 있게 일어서서 그를 핍박한 자들과 그가 고통받을 때 멸시한 자들과 맞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 떨며 그가 뜻밖의 구원받은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아파서 후회하고 신음하며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전에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바보였느냐. 우리가 그가 사는 꼴을 보고 미쳤다고 했고 그의 죽음도 영예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끼게 되었으며 성도들 가운데 끼게 되었는가. 분명히 우리가 진리에서 빗나간 길을 걸었고 우리에게 정의의 빛이 비치지 않았으며 우리 위에는 태양이 일찍이 떠본 적이 없었구나. 우리는 인적조차 없는 황야를 걸어온 셈이다. 죄와 파멸에 길치고 걸어보지 않은 길이 없었건만 주님의 길은 알지 못했다. 우리의 오만이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우리가 자랑하던 재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 모든 것은 이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뜬 소문처럼 달아나 버렸다. 거센 물결을 헤치고 가는 배와 같이 한 번 지나가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바닷물에는 용골이 지나간 흔적도 없구나. 혹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날아온 자리를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새는 날개를 쳐서 가벼운 바람을 일으키고 세게 쳐서 바람을 가르면서 날개 힘으로 날아가건만 날아간 다음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또 혹은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공기처럼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 화살이 지나간 자리조차 알 수 없다. 우리도 이와 같아서 태어나자마자 사라져버린 셈이다. 남에게 보일 만한 덕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고 오직 악으로만 세월을 보냈구나. 이제 나중에 검사들이 이런 말. 감옥 가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돼야겠죠. 네.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길 이렇게 바랍니다. 말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이 정도면 이제 뭐 충분히 네. 이해가 되시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20장 7절부터 네.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네. 예.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무슨 가능성, 응? 네. 사탄이 살짝 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예. 결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한 번 더 심어주는 거죠. 네네. 예. 짐승 따로 있고 거짓 예언자도 따로 있고 사탄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예. 어쨌든 네. 아니, 이건 이제 천년이 끝난 뒤니까. 아, 천년이 예, 끝난 뒤에 뒤에는- 잠깐 풀려나거든. 아, 사탄이 예, 또. 예. 근데 이제 이거가 뭘 뜻하는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 예. 예, 이 자체가 뭘 뜻하는지는 어느 학자도 말 안 하는 거야. 이런 걸로 겁을 또 엄청 줘요. 그래서 근데 네. 아마도 저는 그냥 이거를 좀 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가지 말고 경고의 목소리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 그냥 네. 경고. 네, 가볍게. 왜냐면 언제든 그럴 수 있거든. 네. 네. 지금 편하다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아.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그 아까 읽은 데에서 네. 지금 이 사탄이 살짝 오기가 풀려나가지고 네. 땅에 있는 사방 민족들을 다 불러오는데 거기 곡과 마곡이라고 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그 이 곡은 그 뭐야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곡이라는 지명의 그 지배자가 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끌고 또 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간들이거든. 이제 네, 그거를 네, 네. 그래서 이런 상징은 하여튼간 이 하나님의 적대해가지고 네, 네.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다 없앴잖아요. 네네. 다 이제 그 뭐야 바다로 던져지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11절부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땅과 하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라집니다.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거는 이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오염됐던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는 남아있지? 바다는 남아있어. 아직 바다는. 예? 이게 되게 재밌다 지금. 예? 네. 바다는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땅과 하늘이 사라졌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겠죠. 네. 아하. 왜냐하면 오염된 땅은 싹 없어져야 되거든. 아. 이게 그 노아의 홍수 때도 왜 그렇게 해가지고 했냐면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단은. 이미지가. 예. 땅과 바다가 땅과 이게 없으면 사람은 어디서 있지? 막 순간 이런 단순한 그러니까는 네. 계속 사실적으로 생각하려고 사실적으로 하는. 자, 이미지를 보세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책을 펴놨다는 네. 거예요. 이 생명책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놈들이 어떤 행위를 했나를 다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섭지 않아요? 여기에 오소독스가 아니라고 교리가 아니라고 오소프락시스 이건- 정행이라고 해요. 정행. 음. 예, 네. 바른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었냐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딱 보면 결국 심판받는 거는 행위입니다. 행위. 요거 어떻게 설명하면은 생명책 펴놨으니까 이름이 있나 없나 요걸로 많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걸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있는데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 다 있는 거고요. 야, 모든 사람이 이름이 다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일단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해서 다 행위대로 심판한다. 네. 근데 그 행위대로 심판할 때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네. 죽은 자도 그 첫 번째 죽음이지. 최후의 죽은 놈들 다시 끄집어내서 심판하니까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아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네. 심판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심판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 14절이 아주 재밌어요. 저도 이거요. 뭐가 궁금했어요. 던져지죠? 지옥이요. 사망과 지옥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로운 땅에는 사망도 사라지는 거죠. 아. 지옥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겠네요. 그렇죠. 아. 거기에는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아직도 바다에는 있어요. 바다 남아있어, 그지? 네. 지금 바다는 아직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불바다 있잖아요. 네. 근데 불바다는 사라진 적이 없잖아, 아직까지는. 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리를 그동안 알았냐면은 이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 네. 그러면 이 불바다가 있으니까 불바다에 아마 거기 있나 보다. 가겠네요.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14절에는 지금 사망과 지옥도 불바다에 던져졌으니까는 그 불바다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21장 1절 읽어주세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없어지잖아요. 바다는 없어도 불바다는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 21장 1절을 예.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는데 네. 정말 자세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악과 더러운 세력은 다 말소시킨 거예요. 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죄인이 죽어서 네. 영원히 지옥에 있다고 한 이 교리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거고 네. 지옥 자체가 악이잖아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그런 악의 세력은 티끌만도 남아있지 않다. 다 없어진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그래서 언젠가 얘기할 때 그죠?
오광석 전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도 죄를 짓는다고 살아가면서 100년 살지 매일매일 죄를 많이 짓죠. 그렇죠. 뭐 그러겠지. 뭐 바울도 죄인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100년 동안 지은 죄를 때문에 이제 지옥을 간단 말이지. 그럼 100년만 지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원히 지옥에 있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여태까지. 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망과 지옥조차도 불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바다도 사라져 버렸다. 그럼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죄인은 생각해 어디 가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멍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뭔가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도 같고요. 근데 그런 네. 어떤 악인들 자체가 그냥 바다와 함께 그냥 다 소멸된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글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예. 죄 짓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저는 강조용법일 거고 교리가 나온 이유도 현재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 이렇게 하다간 진짜 너 막 되게 강조해서 막 혼내준다 그러잖아요. 애가 짜면서도 그거는 정말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방편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옥의 영원성 같은 문제도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악이라고 하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더럽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소가 돼야지.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계속 있냐. 이게 바로 조직신학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내내 모순되는 거거든. 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놀랍게 요한계시록은 이전에 하늘과 이전 땅 다 없애고 오염됐던 땅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탁 몰아놓았던 그리고 또 하나 바다는 구약성서부터 이 유대기독교 전통 내내 혼돈과 악과 뭐 이런 혼란 네. 그죠 어둠의 어둠. 세력으로 그려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전으로 끝낸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죠? 이름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이 비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단 말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5장 8절 찾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기독교 전통 또 기독교 교리에서 모든 죄의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없앤다는 것은 모든 죄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그걸 영원히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죄 자체, 악 자체, 그거의 결과 자체 이 모든 걸 없애신다. 네. 깨끗하게 없애신다. 이런 게 더 하나님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에 맞죠. 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네. 예. 이 그래서 생각을 또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또 이어서 다음 한번. 주 이어서 네, 그래가지고 또 저기 뭐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애들 가르칠 때 예. 너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가르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도 그렇죠. 전도할 때 맞아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고 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놀랍게 이 증거들이 성경에 있다. 맞아. 예. 왜 사랑이냐면 그런데도 용서하면 또 다 용서해 주거든.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마무리. 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맞춰도 되지 네. 않을까요? 예, 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역시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말이나 또 믿음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두고 맨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놀라운 것은 정말 모든 사망과 죽음까지도 그리고 지옥까지도 어떤 악도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지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꿈꾸면서 오늘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더욱더 꿈꿔가며 지금도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곁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동안 오해되었던 것들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